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가정의 달 5월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임주모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정현숙 집사님은 우리 북수원교회 가족이라서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 부친상을 당하여서 슬픔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의 감사함을 전하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예수님 재림 때에 아주 기쁨으로 다시 또 아버님을 만나 뵙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표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오늘은 롯의 가정이 무너진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제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이 가정제도, 바로 안식일 제도와 함께 사탄의 제1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파괴 공작은 주도 면밀했고 그 결과는 너무도 비극적입니다. 이처럼 무너진 가정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롯의 가정입니다. 이 롯, 처음 그의 이름이 등장할 때만 해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런 롯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소돔이냐 마므레냐. 이 롯의 가정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거처를 잘못 선택한 데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13절까지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또 11절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롯이 소돔을 택할 때 이 생활의 편리함 그리고 부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를 고려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롯의 행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뻔한 것입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문화시설도 제대로 없고 마땅히 돈벌이 할 것도 없는 이 가나안 땅은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교인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편리를 따라서 이사하고 또 이사하다가 이 서울 한복판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소돔성으로 이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그 단서를 13절이 제공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주거 환경도 문제지만 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이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악으로 기우는 인성이 이 악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금방 활동성을 띠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만 이 환경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고 하는 맹모 삼천지교는 또 환경과 또 분위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몸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지만 수원 시내 거리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분위기인 것이죠. 공부하는 분위기냐, 혹은 신앙적인 분위기냐, 또 노는 분위기냐. 이 자녀를 유해 환경 속에서부터 보호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눈만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갖 탈선을 조장하는 도구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영원한 것에서부터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이 동성학교 안에 이 광암 동산이라고 하는 강암리에 살았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는 거의 단절된 차단된 천연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세상 문화가 약간 스며들어 오긴 했지만 비교적 순수했음을 추억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환경 문제가 또 절대적인 문제만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성자가 이 나사렛 같은 악한 동네에서 나기가 힘들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여간 이 롯은 소돔성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락 음악과 또 현란한 거리의 네온 사인 때문에 흐려진 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가나안 한적한 곳, 이 마므레의 거처를 정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대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깨달았지만 이 롯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보존을 위해서는 이 격리와 또 분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을 죄악의 도시에서 구출하시고자 14장에 보게 되면 인끝 5 왕들을 부추겨서 이 소돔성을 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형 명령 사건은 이 2차례의 포로 귀환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눌러 앉아 있던 유대인들을
깨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정부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비로 어려움들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롯은 소돔에서 잡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신기루였음을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야 깨닫고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롯의 가정이 소돔성의 부패를 막는 이 소금의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그 가정은 도시 생활에 너무나도 잘 적응이 되어서 오히려 죄된 생활에 동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흘러 들어오는 부패의 조류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킬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음식을 다 먹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정보들을 다 본다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철저한 단속과 또 검열이 필요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한때 보이는 통과 의례적인 행동으로 묵과하기에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한 권의 책이, 이 한 명의 친구가, 한 컷의 그림이, 한 편의 영상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골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굳이 서울로 들어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생업이 가능한 외곽 지역에 있다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질 때 소도시까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말세를 사는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가정을 무너지게 한 소돔이냐 마므레냐 하는 인생의 선택 갈림길에서 편리를 위해서 롯처럼 죄악 세상 소돔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므레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죄악의 낙이냐 아니면 미구의 보장된 상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롯의 가정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이 분명한 신앙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만 신앙에 철저한 본을 보이면 자녀는 언젠가 따라오겠지 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신앙을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초청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분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가족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도, 교회 활동도 또 자녀 교육에 실패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한 그도 자녀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목이 부러져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영생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명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달 후에 죽는 것을 조건으로 10억을 준다라고 제의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의는 거절하면서 7, 80년 후에 삶 후에 영멸을 조건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제의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간의 기쁨, 이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찰나의 즐거움과 영생을 바꾸지 않도록 분명한 가치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12해 동안 아주 분명한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해 한 해가 흘러갈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고도 다급한 마음으로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힘을 숭상하는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아주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어서 40년간의 세상화 교육에서도 그 가치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롯의 딸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취해서 배우자로 삼았던 이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의 결혼도 주저하지 않았고 이 롯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를 고려하는 신앙 가치관이 현격히 결연된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이 장인 롯의 권고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영감의 글에 보게 되면 롯은 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틈나는 대로 사이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소돔성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위들 입장에서 이 롯의 이야기는, 장인의 이야기는 마음 약한 노인의 미신 정도, 노파심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족 예배라도 철저히 드렸으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은 권위를 잃었고 결국 딸들도 아버지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롯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가족 중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 이웃을 멸망받을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해야 하겠습니다. 딸들은 주로 엄마를 닮지요. 딸 부잣집 롯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롯의 아내
뭐 악처나 못된 엄마였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꽤 희생적이고 뭐 가정 살림 잘하고 현모 양처죠. 그러나 그녀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신앙 가치관이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아까운 것도 물론이지만 유황불에 죽게 될 출가한 딸들을 생각하니 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멸망하는데 나만 살겠는가? 뭐 꽤 의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 가장 큰 모욕을 돌리는 언사입니다. 창조와 또 구속으로 이중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주님이신 분께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당신의 피의 수준까지 격상시키셨는데 말입니다. 하여간 롯의 아내는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고 또 자기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도리어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가 구원받을 마음도 없고 자격도 없음을 보여준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데에는 이 롯의 책임도 컸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온 가족을 재촉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했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 롯의 처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거기서 지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롯의 아내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들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가 너무 지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고 끌고 나가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 하늘은 뭐 억지를 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벌써 소돔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에 가게 되면 소금 기둥 모양의 사람 모양의 그런 기둥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딸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상실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뭐 돈과 명예와 세상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 이중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가족 구성원들은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 가치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신앙 초기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갔습니다. 그 같은 때에 이 뉴 잉글랜드에서 그와 함께 동네에서 자랐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맥스 주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방탕했던 여인과 결혼해서 나중에 자신도 그 아내를 따라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고 그의 사람됨이 점차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의 가정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자손 후손들과 신앙을 저버리고 방탕했던 이 맥스 주쿠라고 하는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 두 사람의 가계를 그 후손을 추적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이렇게 배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어렸을 때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 이렇게 그 가게 후손들을 쭉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뭐 아주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가정과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의 이 최후의 차이는 이것보다도 더 극명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된 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과 축복에 늘 감사하시며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의 이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되돌아켜 보면서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정말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더욱더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묶는 띠와 같은 허즈밴드, 하우스 밴드가 되시는 남편 여러분, 가족을 이 세상의 부패에 오염되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하시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해, 그것이 바로 집 안에 있는 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되시는 아내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는 여러분이 어떤 본을 보이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마므레냐 소돔이냐, 세상의 일락이냐, 잠시의 나그네 삶 뒤에 영원한 기쁨이냐. 바로 자녀에게 아주 분명한 신앙 가치관을 교육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소중함을 절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들, 끊임없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편리함, 이 세상의 편리함을 쫓아서 소돔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므레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잠깐 동안의 그런 이 세상의 일락이 아닌 영원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북수원 교우 가족 모두 이 롯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신앙의 기초 위에 굳게 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